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는, 변질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참 변덕 많은 인간이 섬기려고 하다 보니 여러 일들이 생기지요. 그리고 또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은 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얘기만 적어 놓으면서 아주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출판업계에서 잘 팔리는 책 만들려고 가진 아주 감각적인 언어들이나 매력적인 언어들을 써가지고서 시집을 편찬을 해낸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고백을 토해낸 거거든요. 이 구절 하나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다 내 얘기고 나와 같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결국엔 내가 살아가다 보니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들을 토해내고 있고 드릴 수 있는 삶 가운데 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보시면 앞에서 26편, 25편, 24편 쭉 다 살펴봤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진전이 없는 거냐 하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환경이 여건이 여전하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여전하지? 왜 내 삶의 재정적인 여건은 여전하지? 왜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됐으면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개척한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민족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앞으로 내디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전하지? 이런 개념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뭘 빗대어 얘기라는 게 아니라 2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겪고 있는 그 환경이 조건과 상황들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진전이 없어요. 계속 공격하는 자들은 계속 공격을 하고요. 문제 있는 자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거기다가 또 오해하는 자들은 계속 오해를 합니다. 고소하는 자들은 계속 고소를 합니다. 언젠가는 이랬다, 또 언젠가는 저렇게 되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세상에서 갈피를 못 잡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 진전 없어 보이는 듯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다. 여러분 벌써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 안 됩니다. 또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으로 인하여 신앙까지도 용맹스러워졌다.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도 인간인지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런 와중에 나온 겁니다. 이 다윗이 인생의 극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온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옹골차 보입니다. 환경도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마치 그게 맞대응하는 것처럼 다윗의 믿음도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요. 더 옹골차지고요. 이게 환경과 여건이 우리는 탓하기 일쑤인데 이런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더 단단해지고 더 옹골차지는 믿음,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걸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만 보면 앞에 있는 것들도 좀 봐서도 전체적으로 결론을 좀 내려보면 정리를 좀 해보면 결론이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그 변함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런 변함없는 환경 속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의 믿음이 더 옹골차지고
더 견고해지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하죠. 좀 좋은 여건이면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나아지게 되면, 하나님, 제가 좀 여유 있어지면, 하나님, 제가 돈을 좀 더 벌어서 조금 더 풍성해지면, 그때 돼서 그때 가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더욱더 진주처럼 값어치 있어지며 더욱더 견고해지며 단단해지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처럼, 마치 용광로에서 펑펑 튀어야지만 결정체가 나오듯, 첫 번째 그는 변함없는 환경,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건 속에서도 더욱더 옹골찬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속에서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주면 그게 더 좋은 것. 그렇죠. 불편하면 싫은 것. 감정적으로 맞지 않으면 틀린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다른 건데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생활 환경이 다른 건데 그걸 갖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수준이 각각 다름에 그걸 가지고선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는 둥,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폄하하게 되거나 자기 위치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며 깎아내리는 듯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그것을 영적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희한한,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병적인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요,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어려운 환경, 고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을 넌 왜 그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처럼 뭘 잘못했길래 넌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더 그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의 신앙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 환경 속에서도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도 뭐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얼음을 좀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얼음을 얼궈서 쓰려면 그 얼음을 얼구는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리는 용기가 있는데, 냉동실에서 이제 얼음을 얼리는 케이스를 꺼내서 그걸 써먹으려면요, 힘껏 비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쫙 비틀면 그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결정체인 물의 결정이죠. 얼음이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아주 시원스럽게 싹 쏟아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이 마치 그를 그렇게 막 쥐어짜고 비트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쥐어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를 비틀어내는데 다윗에게서는 그런 시원스러운 얼음 결정이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들이 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 먹을 때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다윗. 지금 오늘 27편에 나와 있는 이 고백들이 바로 그런 얼음 결정처럼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시원스럽게. 한번 볼까요? 27편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야, 이거 다윗이 왕이 되고 싸움 좀 싸워보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무섭지가 않게 됐나 보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무섭습니까? 나가는데요. 목숨 걸고 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들이 우습게 보인다가 아니라 두렵다라는 표현을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건방진 위치까지 가 있다가 아니라 세상에도 그 악한 무서운 존재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여전히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봐야죠. 그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은요, 적들을 파악해서 알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두려운 것들도 있지만 내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우습게 여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움으로 그들이 위협을 해도 그들의 위협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아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요, 뭘 아셨는지 진짜로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된 상황 앞에서요. 진실을 호소하는 상황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이 무서운 줄 알라고. 하늘이 무서운 줄 알라고.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칼을 들고 위협하지만 내가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떻습니까? 비틀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쥐어짜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얼검에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점점 더해집니다. 27편 2절에는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날 뜯어먹고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느냐. 마치 피라니아와 같이 늑대와 여우들처럼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나한테 덤비고 있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아, 다 덤벼서 다 뜯어먹어라 그래. 그럼 피라니아라는 물고기 아시죠? 물속에 생명체가 들어가 버리면 뭐 몇 분 안에 싹 다 뜯어먹어가지고 뼈만 남게 되는 그런 아주 잔인한 동물이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적들이요, 조그만한 꼬투리가 생기면 그거에 그냥 막 몰려들어가지고선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내 살을 다 뜯어먹어라.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깊이 나갑니다. 내 살은 다 뜯어먹어도 구원받은 내 영혼은 절대 뜯어먹을 수 없다. 이게 더 적극적인 고백인 겁니다. 이게 2절의 이 고백에서 다윗의 그 진심과 본심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살은 다 뜯어먹어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은, 구원받은 내 영혼은 절대 뜯어먹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는 이 다윗의 시편 고백 앞에서 참 겸손하게 제 자신을 좀 쓸어내렸습니다. 참 부럽다. 그리고 이런 점은 분명히 내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27편 3절에는요. 이건 단순한 여유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인한 신뢰와 의뢰입니다. 나는 다른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합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문제가 없어서 안심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이런 식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가 됩니다. 이런 거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가 됩니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핵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봤더니만 27편 4절, 6절, 8절을 보시면 오직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의 성전이란 얘기죠. 6절에서는요.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와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또 8절에서는요.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 연구하면서 주의 얼굴을 찾는다,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미 확정된 표현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예배 드리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물 들고 제사 드리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27편 4절, 6절, 8절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건 어렵건 힘들건 고통스럽건 고난의 상황이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툭하면 예배를 빠지게 일수거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요. 그러나 다윗은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그 집을 사모하며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주의 얼굴을 찾아 나섭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27편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숨기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의 도인 토라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대적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함과 절박함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제가 27편 1절, 2절, 3절, 4절부터 6절, 8절 그 다음에 27편 9절부터 12절까지 예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확신과 신뢰와 의뢰,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삶의 모습들.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결정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면서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편 14절에는요. 끝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이것은 스스로에게 명령과 권면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 너라고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자기 안에서 울려오는 그 답을 받았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뭔 얘기입니까?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맞먹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혈안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내 바깥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활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리며 실제로 그가 하나님께 이제는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은 전적으로 우리가 꼭 내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시편이가 바로 이 시편 27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삼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과 환경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을 신뢰하시며 기대하시고요.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명확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이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가 있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한날뿐만 아니라 평생을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의뢰와 신뢰와 예배와 기도와 기다림의 믿음의 여정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근거로 내가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또 우리는 주님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이 주님을 찾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한 날을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